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때 전 세계를 장악한 그 나라가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당시 고대 나라들은 다 부족이라든지 민족 중심으로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되잖아요.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었다고요? 7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왕은 몇 명이었다고요? 31왕. 동네마다 지가 왕이라. 그런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 이 바벨론도 조그마한 국가였는데 이 바벨론 민족들이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출중한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 바벨론 나라를 그 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바벨론이 대단했어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굉장한 영토를 넓히고. 근데 그 나라도 70년이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영토를 넓히면서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서 그 포로들을 다 잡아오고 1차, 2차, 3차 침략하잖아요. 1차 침략에서는 이 유대 나라 남유다의 왕실의 또 귀족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청소년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그 통치 수단이 능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10대 때부터 바벨론 제국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로 세워서 그 통치한 식민지로 삼은 나라를 다스리도록. 2차, 3차 침공에 와서는 하여튼 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지고는요, 그 유브라테스 강 주위에 엄청난 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거의 완벽한 성읍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예 사각형으로 됐는데 한 면의 길이가 20.4km. 2.4km 굉장히 멀어요. 구글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 교회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한 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성벽 한 면이 20km니까 넘으니까요. 정사각형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의 높이가 한 6층, 7층 정도, 한 20m 되겠죠. 그 성벽의 넓이가, 그 위의 넓이가 어떤 데는 7m, 어떤 곳은 30m. 그러니까 그걸 뺑둘러 쌌으니까 그 유브라테스 강을요, 그 성 주위로 뺑둘러 버렸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읍. 아예 성문을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드는 것이 거의 성문인데 이 양반은 보니까 청동을 가지고 성문을 100개 이상 만들었다. 그걸 강물로 뺑둘러 놨으니까 안에서 열자면 절대 열릴 수 없다. 벌써 그 당시에 아스팔트를 다 깔았다. 그리고 20년 버틸 수 있는 양식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성문을 딱 닫아 잠궈둬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세운 성 중에 가장 완벽한 성읍이었다. 이래가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 그 주위의 사람들을 다 장악해서 세금 다 받아오고, 똑똑한 사람들 잡아가 일식이고, 그때 남유다도 1차, 2차, 3차 다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이 나라도 7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망한 시점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고 해라. 그 인간의 그런 문명도 그 모든 것도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부니까 다 사라진다. 실제로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버린 겁니다. 메데파사에 의해서. 그리고 70년 기간은요, 이스라엘의 징계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고생하면 진짜 회개하는 새로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요,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모든 영광, 그 모든 문명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0년에 망해버렸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붙잡았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돼요. 그걸 내가 말씀을 편집했다.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은 말씀 붙잡고 뭐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스러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현실에 정말 성취되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 디자인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요셉, 이분은 보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편집하고 그걸로 정말 기도하면서요, 그 말씀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로 디자인한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요셉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았고, 그걸 뭐요? 진짜 기도했고, 그 말씀이 현실에 정말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디자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요셉이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렸는가? 요셉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편집했어요. 내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11번째 아들이니까 거의 막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야곱. 옷도 특별히 지어 입히고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무릎에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 자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이삭 자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 부분을 계속 말했겠죠. 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요, 늘 기도하면서 17살 되던 해에 한 16살쯤 돼요. 그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 내용을 알고 있죠. 추수를 하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중앙에 서고 형들의 곡식단에 삥 둘러서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또 꿈을 꾸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이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요,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이 형들이 다 너 앞에 가 절을 한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이 교만한 놈이 어딨냐고.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그러면 너 어머니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이 다 너 앞에 절을 한단 말이냐? 무슨 쓸데없는 말이냐? 라고 처음에 꾸짖었지만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형들은 언약이고 뭐고 말씀 편지고 다 기도 사람이 아니니까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라고 마음에 딱 간직해 두었대요. 편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세워서 가정보호마, 세계보호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요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말씀 편지. 그걸 가지고 뭐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그게 말씀 설계예요. 이것 때문에, 이 꿈 때문에 형들이요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미워했냐.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무슨 하나님이 있는 계획도 없고 자기 욕심과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요 아버지 심부름은 요셉을 실컷 두들겨 패고 아예 죽으러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혹시 그 구덩이에 물을 보관하는데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가져온 가져고요 실컷 먹고 나니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식사부터 먼저 실컷 사서 먹이세요. 그럼 마음이 싹 녹아져요. 배고픈데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도 징기를 나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야, 그래도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어떻게 이걸 죽이겠냐. 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렀어요. 은사 30을 받고 돈도 생겼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아예 양을 죽여가지고 요셉 옷을 가려이 찢어가지고 피 문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웠는데 누구 옷입니까? 요셉의 옷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통곡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팔려갔는데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오늘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이쯤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때 요셉은 17살이었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참 미치겠죠. 어떤 놈은 아마 자살해 버릴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 안 그러면 이제 좋다. 이래 죽어도 저래 죽는다. 목숨하고 탈출해 형들을 다 때려 죽인다 그래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성경은 엉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다 붙잡았잖아요. 말씀 편집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엄청난 환경이 바뀌어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요 이 영적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언약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도.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걸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 상태. 참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아니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무리 배가 달라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다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피를 터고 죽을 상황이에요. 큰 요셉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 노예로 팔려간 그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얘가 다르구나. 저게 진짜 말씀을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해서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네. 계속 한번 볼까요?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주인이 보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진짜 있구나. 쟤는 다르구나. 저 아이에게 내 모든 재산을 관리시키면 제대로 하겠구나. 다른 놈은 다 떼먹으니까 제대로 하겠구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았다. 전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또 이 한번도 대단한 분이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람 하나 바로 들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아무리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애국 전 부대의 친위대장이니까 우리 휴먼 참모 총장이요. 그 사람 보는 눈이 있겠죠. 요셉을 딱 발탁한 거예요. 맡겼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모든 집에 복을 내렸다. 아예 밭에 있는 곡식까지.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단지 한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제가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말씀 편지하고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누린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런데요, 이 집 안주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영적 문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완전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요셉을요, 엄청나게요, 모함을 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39장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니, 여자 얼마나 이상한 여자나. 요셉을 모함하기를 저놈이 나를, 주인 여자인 나를, 안주인을 강간하려고 옷을 벗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옷을 지금 다 증거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완전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그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마누라 말 듣겠지. 이 양반이 있는 대로 화가 다 난 겁니다. 아니, 내가 이놈을 그렇게 좋아해서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이렇게 하다니. 마침 이 양반이 애굽 전체 부대 총사령관이잖아요. 자기 집 옆에 무슨 감옥이 있는가 봐. 그는 왕의 제수만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럼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 석방이 안 돼요. 그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모든 변호사 로펌 제일 가는 로펌에 제일 가는 변호사 사가지고 법적으로 막 죽게 아무렇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갇힌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볼까요? 21절에 그런데 여기서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자,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요셉은 뭘 붙잡았다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어릴 때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 자기가 진짜 언약으로 편집한 그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말씀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거기서 뭐요? 신용하자고 진짜 기도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죠?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이만큼 신뢰를 받은 겁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제대로 말씀 편집한 거, 언약을 붙잡은 것, 진짜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되도록 기도로 지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푸른 마을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말씀 디자인과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이 정말 현장에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로 디자인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도록 진짜 기도로 디자인했는데, 요셉의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완전 내일 당장 풀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늘에 뭐가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지개벽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갈수록 요셉에게 문제가 와요. 엉뚱한 방향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실컷 두드러기 맞고 노예로 팔려버리잖아요. 애굽의 시위대장 총사령관 집에 노예로 좀 팔려버린 거예요. 거기 와서 인생 좀 풀릴 뻔 했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니까 얼마나 폼 잡았겠어요. 진짜 엉뚱한 일로. 그 주인 여자가 얼마나 이상한 여자나, 완전 모함해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감옥은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종신형, 들어가면 못 나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성취되는데 요셉의 시간표, 이런 시간표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왕에게 밑보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큰 실수를 했는가 봐요. 그 두 놈 다 어느 놈인지 몰라가지고 재판 받을 때까지 감옥에 가졌는데 이분들이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무죄가, 죄가 없다. 그래서 복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다 했겠죠. 이 양반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하지 말으라고. 내가 자네를 보니까 도무지 그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요셉이 기도하는 거 다 봤잖아요. 신앙생활을 봤잖아요. 감옥에 늘 같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바로 왕에게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말을 해서 당장
당장 끄집어내 주겠다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요셉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손가락도 걸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양반이 복직되고 난 다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이 양반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2년 동안.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겁니까? 아니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응답된다면서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17살에 그 청소년 때 노예로 팔려왔고 인생 좀 풀렸는데 너무 억울하게 감옥왔고 여기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만나 또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바로왕과 직통이요. 특사로 풀려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이 양반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건 요셉 편에서의 시간표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양반이 나오고 난 다음은요 12년이 지났는데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시간표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반대편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가 이럴 수 있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왜 문제가 많습니까? 내 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표가 움직인다니까요. 그 양반은 나가서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이에요. 어떤 꿈입니까? 바로왕이요 나일강 강가에 그 애굽 보세요. 그 나일강의 그 풍요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지구상에 제일 긴 강이 뭘까요? 나일강이요. 저 빅토리아 호수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나라를 거쳐가지고 애국까지 와서는 지중해로 빠지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제일 긴 강. 구글도 찾아보니까요 6,700km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풍요함이 태적물에 와가지고요 그 나일강 하구에는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한 나라예요. 그 바로왕이 그 나일강에 서가지고 자기 풍요를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7 아주 살찐 암수가 나오는데 바로왕이 진짜 흐뭇한 거예요. 꿈에 보기를. 이게 우리나라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갑자기요 다 배짱 말라버린 보기에도 흉측한 7 암수가 나와가지고요 그 살찐 암수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다음 또 울고 있는데요 아주 이삭이 나오는데 7 이삭이 너무너무 곡식이 충실해. 갑자기요 동풍에 메마른 쭉정이 같은 7 이삭이 나오더만요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 양반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악몽을 꿨단 말이에요. 하여튼 전체 달을 모아놓고 이게 무슨 의미냐.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 고대 왕들 주위를 보세요. 뭐 점술가들, 하여튼 점쟁이들,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데 한 놈도 못 알아맞혀.
이때 술 마셨던 관원장이 왕의 측근이니까 누가 생각났겠어요? 감옥에서 만난 요셉. 2년 전에 이런 청년을 내가 만났습니다. 바로 왕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당장 데려오라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였다.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왕이 2번 꿈을 꾸신 것은 그 내용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일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개국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풍년이 올 겁니다. 그 다음 7년이 풍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 올 겁니다. 나일강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풍년 나일강이. 앞에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런 흉측한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아주 믿을만하고 똑똑한 관리를 세워가지고 전 지역에 창고를 짓고 그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 다 국가 돈을 주고 전부 다 사십시오. 거두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될 때 조금씩 팔아서 이 엄청난 흉년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2번 꾼 것은요, 급히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바로 왕이 보세요. 눈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양반이 탐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이 나라의 관리들을 모아놓고는요,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 이 모든 걸 나라 살림을 맡길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네. 30세였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왜요? 그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만 30이 되어야 공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보세요. 진짜 하나님 함께 누렸다고 했지만, 기도했지만 계속 막혔잖아요. 나중에는 감옥은 종신형이에요. 거기서 뭔가 빛을 보았는데요, 이 양반도 싹 다 잊어버렸어. 요셉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는데 완벽한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 때문에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7년 14년 경쟁 때문에 하나님 나일강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분이 몇 세에 돌아가십니까?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니까 110세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이 당시 총리는 종신이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종신 30의 총리로 110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몇 년 한 겁니까? 80년 종신 총리 노릇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80년 동안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요,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 초청했죠. 이민 초청했잖아요. 70명을. 천하 갖다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애굽의 농경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요, 목축업을 하는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80년 총리를 하는 동안에 후대 3대까지 후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민족이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110세에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로 26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뭘 유언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이죠?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에 반드시 출애굽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메어다가 그 땅에 이장해 달라. 굉장한 유언을 합니다. 이 요셉의 유언대로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그때부터요, 17살 종으로 팔려온 그때부터 4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 나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큰 군대가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더라. 430년에 요셉이 들어온 지, 팔려온 지, 민족이 형성되어서 430년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누굴 취했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취했더라. 요셉이 죽은 후에 337년 후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뼈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모든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더라.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거기 장례식을 시켰더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이장하라는 그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요셉 때문에 다 이민 왔잖아요. 70명이 와서 한 400년 후에는요, 남자만 60만이 될 만큼 엄청난 민족으로 형성된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말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 출애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어서 흉년을 다 극복하게 만들고 요셉이라는 출중한 사람을 세워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너희를 끄집어내었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출애굽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책망합니다. 너희가 왜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 못하느냐? 그걸 계속 책망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를 대상으로 한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나라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이웃 나라와 나눔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에 추수할 때 레기 법이에요.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추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그리 싹 다 걷어오잖아요. 그럼 이방 나라,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두면 안 돼. 밭 가에 있는 것 남겨두어. 왜요? 이방인들이, 고와 객과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주스면 안 돼요. 그들이 먹도록. 그들이 가을에 열매를 딸 때 싹 다 따면 안 돼요. 남겨두어라. 고와 객과 과부들이 먹도록.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그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이웃의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나라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포로 잡혀가지고 실컷 고생하도록 70년 다시 이제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제사장 나라가 기초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제 제사장 나라가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를 구원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겁니다. 네. 모든 걸 채우시는 나라.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나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나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잘 연구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트러블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살아갈수록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 모두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이 충성한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게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요,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12제자를 불렀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달리 70인을 세우셨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가야 되는 각동 각처에 이들을 둘씩 짝지 앞서 보내셨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할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70인 평신도 일꾼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본부 메시지에 계속 나오죠? 각 교회마다 이런 70인 중직자를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라. 모든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런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라. 지금 본부 전체 흐르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현장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한 분들은요, 70인 일꾼 중직자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물론 12사도로 다 갔지만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직을 간 사람들은 70인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유목사 메시지 늘 선포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 모든 평신도 일꾼들은 70지역에 영향 줄 만큼 산업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한 지역마다 제자 한 사람 찾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70군데 제대로 지역 정하고 거기에 추설 일꾼 다 찾아내야 된다. 진짜 기도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70나라, 70종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로 지금부터 말하고요, 말씀 딱 붙잡고 있어요. 말씀 편집. 그걸 붙잡고 뭐요? 진짜 기도하세요. 말씀 설계. 이게 진짜 성취되도록 기도로 디자인하세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에 축복하셔서 70군데 영향을 줄 만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대로 일꾼 찾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꾼 제자 찾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되 70나라 70종족 살릴 만큼, 크게 복음할 만큼 확장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여기에 진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어요. 뭐가 좀 뭐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도록요, 디자인하세요. 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전 성도의,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앞으로 70지역에 영향 미칠 만큼, 70제자 찾을 만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는 70나라 70종족에게 복음의 영향 미칠 만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 이제 편집하고 설계하며 디자인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